하나님의 일이니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어떤 일을 하시겠나이까? 기록에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나오듯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진실한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니라. 주여, 그 떡을 영원토록 저희에게 주소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이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곧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자를 다시 살리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냐?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나는 내게 오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율법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었듯이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서 사람이 이를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 속에 생명은 없으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피를 취하는 이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니 너희 조상이 먹고도 죽은 만나와는 다르며 이 떡을 먹는 이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할 뿐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노라. 그래서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옵니다. 저희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아옵니다. 네, 방금 영상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덧붙이거나 뺀 것 없이 그대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들 방금 성경 본문은 영상이 읽어줬기 때문에 새삼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주의 만찬 예배,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그 의미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만찬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만찬에 대한 오해들이 초기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여러 물론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 만찬에 대한 오해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또 예배하러 가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는 일부 전해지면서 많은 정보의 왜곡, 오해가 되잖아요.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생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사람들 앞에 퍼져서 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흥 종교는 뭔가 잡아먹고 피 마시고 이런 마치 드라큘라 종교처럼 이렇게 오해가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또 핍박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배의 거의 중심이 만찬 예배를 중심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예배 형태는 많이 변형된 모습이라고 하겠죠. 벌써 예배당 구조 자체부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원래 예수님의 초기의 그런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꼭 그것이 나쁘게 됐냐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지만 본래적인 이런 모습을 원형을 많이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만찬 예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형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이런 어떤 많은 부분들이 늘 예배 때 공유가 됐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가운데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러한 예식들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또 성도들은 모여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간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기의 깨달은 것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런 것이 제 마음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내놓고 그것이 본래 이제 함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이제 제도화되고 이런 것이 이제 때로는 형식화되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러한 예배는 사실 우리 교회도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규모가 커져 버렸기 때문에 본래의 그런 예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쯤 둘러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마치 우리 집들이 손님들 초대했듯이 그렇게 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하는 그런 게 이제 본래적인 그 좋은 예배인데, 너무 이제 이렇게 막 30명이 넘고 50명이 넘어버리고 막 100명 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지난 삶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애통함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뭐 이런 것이 없이 거의 설교 중심, 찬양 중심 이런 이제 형태의 예배로 자꾸 변해 버린 것이 오늘날의 이런 예배고,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이 쑥 맨 앞으로 나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되도록 앉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듣게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예배로 많이 이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본래적인 그 성령 안에서의 교통함, 주님과 이렇게 되는 것들을 회복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규모가 상당히 적어져야 한 30명 이내 정도가 아마 되어줘야, 많아도 한 50명, 너무 많으면 100명 이내 정도가 되어야 사실 정상적인 예배가 될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어쩔 수 없는 요즘 현대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늘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 나의 고백이 있는 예배, 나의 감격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이러한 삶 속에 어우러진 것들이 예배라는 걸 통해 공유되고 그 속에서 회복이 되고 또 풀리지 않은 것들이 또 그런 문제들이 답을 얻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되도록 늘, 형식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지금 없게 되어버렸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준비된 마음, 그러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도 48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뭐 제일 정확하게는 나는 생명의 주식이다. 뭐 되겠지만 조금 맛이 없으니까 이제 뭐 빵이다라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이고, 우리의 조금 감각으로는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원어 자체적이나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뭐 빵이라고 더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빵과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거기에서는 혹시 우리가 만찬식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한 그 무교병을 통해서 몇 번 우리가 만찬을 했는데요. 그곳에 그 무교병은 크레카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보통 에이스 크레카 그런 거 있는데 티나 크레카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이게 부서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무교병의 원래,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약간 둥근 후라이팬 같은 데 얇게 부침개 하듯이 이제 밀가루 해서 구워낸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무교병으로는 먹고, 보통 주식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좀 두툼한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 소보루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둥글면서 너무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고, 뭐 단팥빵 이런 단팥은 없는 그런 빵 비슷한 게 이제 크게 식빵 같이 담백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주로 많이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빵이라고 해도 되고 밥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주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또는 주는 떡이라고도 하겠죠. 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떡이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8절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말씀을 하면서 바로 앞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바로 뒷절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영생,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굳이 예수님에 대한 생명을 말할 때는 영생이냐 생명이냐를 전혀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영생이고 다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생명은 그런데 어디서 오냐?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무엇이냐? 50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래서 이 만나하고 비교를 하면서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도 모양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이 이렇게 되지만 그 근원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좀 고쳐서 개심해서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근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좋은 교훈이다.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아주 윤리적이 되고 아주 선을 많이 베풀고 아주 지식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어떤 직분을 갖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근원 뿌리 자체가 다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을 하지만 말만 복잡한 게 갖고 모르죠. 이것은 경험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을 이래저래 해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듯이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이렇습니다. 설렙니다. 자주 보고 싶습니다. 어떠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 맞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버리면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그것은 아무리 사랑 논문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읽은 것과 사랑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듯이 이 거듭남의 문제, 예수의 생명의 문제,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의 양식이 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금 더 정리하면 앞에 32절에서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 아니겠습니까? 식사의 가장 중심이 이 밥이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내 살, 피, 그것이 이 주식이 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의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또 요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이 신앙생활에 대한 것에 많은 것을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굉장히 영성 추구가 유익합니다만은 자칫하면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적 사상의 이단 사상으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도외시하는 신앙생활, 영적인 것에만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 물질적인 것을 아주 과소평가해버리는 것. 이 육체적인 몸, 그리고 우리 영혼, 영에 대한 문제, 이것은 결코 뗄 수 없다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하면서 자칫하면 자기를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금욕주의적인 이런 반성경적인 이러한 태도들, 그런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만을 넘어서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 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고 숟가락 떠서 먹어서 씹어서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물질적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과의 관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져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적어도 두세 끼는 챙겨 먹어야 이 몸을 유지하고 우리의 정신이 바로 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다.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주 고상한 이론, 좋은 주님의 가르침, 어떤 그런 정신만을 가지고 어떤 그것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완전히 내 몸에 배어서 그냥 나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 2끼, 3끼 이렇게 매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먹어주는 것처럼 밥 먹는 것은 지극히 아주 일상적인 아주 습관화된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했다고 하면 아주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다가 그냥 뷔페 식사 크게 초대받아서 떠나던 큰 잔치에서 그냥 잔뜩 먹고 얼마 동안 안 먹어버린다든가, 이런 사람은 죽거나 위장병 생기거나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한다는 것은 매일 먹는 것이다. 주식은 매일 먹어줘야 되는 것이다. 매일 동행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에 배게 되는, 그것은 구체적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만찬은 우리에게 또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찬이라고 하는 것 같이, 그것은 밥을 나눠 먹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단어에 굉장히 좋은 단어가 식구 아니겠습니까? 식구. 야, 우리는 식구야. 우리 식구끼리 그러면 되니. 식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한자도 쉬운 단어 아닙니까? 밥식자, 입구자. 밥 먹는 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에 밥 먹는 입이 저희 집은 3명이 있습니다. 3명, 4명, 이것이 한 가정의 단위를 이루는 밥 먹는 사람들 입 숫자라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밥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상한 사상과 정신의 어떤 정수를 이루고 그런 것이기보다 근본적으로는 매우 실제적인 삶이라는 말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 일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밥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밥 한번 먹자. 아주 일상화된 인사말처럼. 그러나 말뿐인
뭐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밥 한 번 같이 먹는다. 나 저 사람하고 밥 먹었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감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바빠지고 뭐 의도하든 안 하든 식구가 자꾸 없어집니다. 같은 한 집 울타리에 살아도 밥 먹는 시간들이 틀려가지고 각자 밥 차려 먹고 그냥 일 나가고 각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구가 잘 안 됩니다. 가족에 지금 누가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지 별로 가족이면서 한 식구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은 다음에 찾아보니까 유서가 있어서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내가 이런 것인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아빠, 엄마, 형, 동생인데도 같이 그러한 깊은 고통과 단절을 공유하지 못하고 그걸 속을 털어놓고 어떤 놈이 그랬어? 아빠가 가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서 같이 화도 내고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고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밥 먹으면서 하는 것임을 동서고금은 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신을 역시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밥을 나눠 먹는 것 속에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 밥을 먹으면서 특별히 영적인 이러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러한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런 단어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아주 낙심해서 가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이 단어를 꼭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더니 결과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콩깍지 씌웠던 게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관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예수는 죽어버렸네? 언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끈 떨어져 버렸네? 눈에 보이고 들리는 소식과 현재의 그 아주 외적으로 단편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고 듣는 것에만 집착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만 살아왔던 그들의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니까 기운이 나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가 있는데도 도둑질해서 얼른 먹어야 되고 다른 것이 그냥 먹고 내가 저걸 잡아 먹어야지 저걸 내 뱃속에 채워야지 어떤 것들에 그게 음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런 것에 집착하다 보면 역사를 길게 보지도 못하고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주 오욕의 자리로 남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습니다. 참 음식을 먹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이러한 단백질 어쩌고 저쩌고 영양소적이나 그 정도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 되게 하고 가장 참 아름답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함께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보고 이렇게 해서 자랑거리로 알고 이게 대단한 것으로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허당이네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습게 여겼던 게 저게 진짜 보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니까 기운이 차려지고 제정신이 들고 제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음식, 우리의 육체적인 음식, 이 둘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고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가운데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알고 곧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내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까지는 교리고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 성경에 좋은 지식으로만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를 낙심해서 터벅터벅 내리막길 가던 인생이 뛰어올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만났다고, 내 인생에 예수가 변화의 전환점이 됐다고, 그 말이 정말이라고, 그것은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만찬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것이 내 삶에 발현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한부적이고 잠깐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일체가 됐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침례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살고 계속 그것의 연장선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은 어우러져 있어야 가족의 훈훈한 정과 사랑과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의 하나님과의 훌륭하고 고상하고 심도 있는 그런 신앙은 매우 단편적이고 그것은 자칫하면은 허물어지기 매우 쉬운 취약한 신앙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우러져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러나 그 주식이 함께해야 된다. 쓸데없는 어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자꾸 모이긴 해도 돈놀이 하기 위해서 모이고 어떤 이익되는 정보나 얻기 위해서 모이고 그냥 놀기 위해서 모이고 못된 일 작당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면 망가뜨리는 거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주식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생명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들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지금 여기서 새 역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는 것을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꼭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은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지체인데 모르고 철없이 혼자 그냥 튕겨나가서 그냥 혼자 장돌배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숙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지체 속에 있음을 발견을 하고 그 지체로서의 가족의 몫을 감당하고, 그럴 때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모두를 살리고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에덴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찬을 경험하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번져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예식이 주의 만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신 사형의 형벌을 감당하신 그 은혜인 것이 분명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해서 나의 그걸 이루셨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아주 지극히 좁은 그러한 신앙에 맴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섭리의 역사들 속에 우리가 그것이 뒤엉키고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아픔과 기쁨과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교회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이미 교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 앞에